반갑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되는 진짜 성공이 무엇이겠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겠죠. 정말 복음 전해야 하는 이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과 권세로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기적을, 표적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것으로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성공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수준이죠.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성공은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는 실패, 눈에 보이는 문제도 사실은 그게 진짜 실패, 진짜 문제 아니라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세상도 사람들도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판단합니다. 쉽게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처럼 보이는 과정을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과정을 주시기도 합니다. 전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들은 그렇게 잘난 척 하던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가면 갈수록 후회가 그들에게 왔겠지만 당장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야 저거 잘난 척 하더니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네. 지도 잘난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사자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될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니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결국 순교했을 때 바울의 원수들은 박수쳤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원수들은 박수치고 환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마 복음화는 완벽한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야, 저 사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했으니까 야, 진짜 좋겠다. 신나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성공했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아 되게 좋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수준 아닙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 되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와 성전 세우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300% 응답받아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이게 오늘 1부, 2부 대학부 메시지입니다. 1부 예배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할 축복받은 제자들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성공을 보고 세상 강대국을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 성공자를 보고 부러워하지만 이건 틀린 거죠. 헛된 거죠. 그렇게 강대국 돼서 정복했는데 그게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게 성공자 되어서 영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발 아래 거느렸는데 그래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는 이것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참된 것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사는 하찮은 인생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 때문에 환호할 그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참된 성공을 위해서 나와 후대와 현장을 복음화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거를 복음화해라. 나의 모든 과거는 성공했어도 그거 배설물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답입니다. 결국 합쳐져서 세계복음화할 축복의 발판이죠. 우리는 오늘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리는 것입니다. With Emmanuel 원네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미래를 복음화해라. 7 제자들을 통해서 7포인트의 제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다민족 237에 있는 TCK, NCK, CCK들을 7포인트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무슨 포인트입니까?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흩어진 자지만 파송된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장에 있는 의미를 가진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그리고 깃발을 든 자로. 7가지 포인트의 제자죠. 우리는 이것을 두고 복음화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계속 응답이 옵니다. 특히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 두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할 축복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2부 예배 고린도 교회와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의 확실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영혼에 각인된 것이 보좌와 연결됨으로써 능력, 역사 나타납니다. 응답은 이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뇌, 마음, 생각에, 뇌, 영혼에 각인시킬 만큼 응답받아라. 이게 보좌와 통하면서 응답의 문들이 열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쓰임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먼저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똑같이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했던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이 복음운동 하다가 추방당했는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생애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 복음화 운동하다가 바울을 따라가서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에 먼저 도착해서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거기서 아볼로 같은 제자를 만나서 세우고 바울이 오니까 같이 에베소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로마서 16장 일꾼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마침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같이 복음운동 한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중요한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로마 교회에서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을 가봤거든요.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관광지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근처에 가보면 이제 멀리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지는 않고 길가에 보면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지만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무덤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1번 국도인 우리식으로 따지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아피아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피아가도
길가에 있는 무덤은 보통 굉장한 성공자들의 무덤입니다. 로마 황제들도 거기에 무덤을 썼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이 딱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완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받은 응답을 똑같이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성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곳, 집중할 수 있는 곳, 부르짖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성전을 세워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저는 말씀 듣는데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아, 이런 성전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교회가 되었을 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곳곳에서 부르짖는 운동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치유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쉴 수 있는 교회니까 와서 쉼을 얻는데 영적으로 확 살아나고 훈련되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워서 역사에 남는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념비로 남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이런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진짜 성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와 세계복음화할 성전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한다면 지금 당장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성공자가 되고,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고,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이런 성전을 세우고, 이런 성전을 든든히, 이런 성전의 컨텐츠를 세우고 채워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데 앞으로 받을 이 성전의 주역의 응답을 미리 다 체험하고 누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두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세 가지 뜻 시대, 제자들이 계속 모여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오고 훈련받아가지고 파송되어서 자기 현장 들어가서 그 모델을 확산시키는 교회. 다민족을 훈련시키고 파송할 수 있는 교회.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 300% 응답을 받는 거죠.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능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전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문화 서밋이죠.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복음 집중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전부,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응답이 왔다. 재창조의 전도 운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누린다면 하나님은 300%로 응답 주실 것이다. 뭐였습니까? 자신과 현장과 미래입니다. 나에 대해서 100%, 현장에 대해서 100%,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할 미래에 대해서 100%입니다. 이것을 두고 낮에 얘기했던 것과 이번에는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가로로 펼쳤다면 이번에 세로로 펼쳐봅시다. 맞는가? 세로로 펼쳤으니까 가로로 펼쳐봅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거 보면 됩니다.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현장에서 여정을 보고 내 미래에서 이정표를 보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뭘 합니까? 매일, 매시, 매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속에 매일, 매시, 매사에 누려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후회 없이 가고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미래를 향해서 남기는 인생이다. 이것이 참 성공자의 인생인 거죠. 이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인생을 전부 살고 돌아봤을 때, 인생 전체를 걸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누리게 되면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시고 또 저희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요. 원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RTS 있는 연구원 3년 중에서 제일 좋은 수업이었다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그걸 모르시지만 제가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뭐 에피소드들 있는데 뭐 이런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수업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그래서 40년 동안 전도운동 하시면서 목회하시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그 축사의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저는 너무 뭉클한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황상배 목사님의 신학교 선배신가 동기신가 그러셨대요. 동기? 동기 목사님이셨대요. 연세는 많으신데 동기셨대요. 그러면서 다락방 전도 운동으로 이끌어 주셨대요. 다락방 전도 운동 소개해 주시고 들어와서 같이 훈련 받도록.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인사하시는데 그것도 진짜 뭉클했어요. 그런 만남이 있었구나. 두고두고 우리한테 이렇게 영향이 있구나. 목사님께서 파키스탄 사역을 하시면서 무슬림 복음화 위해서 그렇게 또 헌신을 하시고 실제 많은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런 귀한 사역 하셨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아마 그 이제 선 목사님의 설교를 묶어가지고 설교집으로 냈나봐요. 제목이 하나님께 패만 끼쳤습니다. 저는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전도자의 고백이다, 진짜.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받은 은혜 큰데, 참 패를 끼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는 성도들의 중심은 또 어떻겠어요? 그것을 배운 제자들의 중심은 어떻겠어요? 후회할 것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공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마쳤을 때, 그때쯤 우리 옆에 제자가 남고, 그때 우리 인생의 시스템이 남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오늘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각인이 될 겁니다. 이거 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 시간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정리하는, 저한테 반복해서 각인하고 집어넣는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유익하죠. 저한테는 너무 솔직히 이제 유익인 거죠. 그러면서 저는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짧게, 그러니까 정리가 나중에 나와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딱 좁혀져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누리는 비밀인데 조금 더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제 노트인데 그 다이어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걸 한 줄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줄로 메시지를 정리를 합니다. 1부, 2부, 대학부.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활용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저의 시스템은 이번 주에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주에 찬양입니다. 이번 주에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그 강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요약한 찬양이 저는 나와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찬양이 빨리 나올 때도 있고 좀 시간 지나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붙잡은 게 성령 충만이었거든요. 말씀 성취와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걸 두고 기도하는데 어떤 찬양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막 확 잡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 교역자 청소하는데 이기문 목사님이 청소하시면서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그게 제 이번 주 찬양이 됐어요. 그 찬양이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 오랜만에 들었어요. 아, 이거다 해가지고 딱 붙잡았다니까. 금요일날 금요 심야하러 갔는데 또 교육자실에서 이윤 목사님 흥얼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이 목사님 덕분에 나왔습니다 하니까 막, 예? 왜요? 해가지고, 아,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이거였는데 하니까, 아, 나는 그냥 배고파서 불렀다고, 목말라서 불렀다고. 목사님 목마르셔가지고 예수님 목마릅니다 하고 부르셨대요. 저한테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시스템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맞는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누적이 되어서 흐름이 생길 거고 그 흐름을 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증인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림이 그려지고 확정될 거예요. 2부 예배 때 나왔던 그거예요. 개인의 그림. 저는 말씀 듣는데 딱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그림. 우리가 이 그림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증인을 넘어서서 말씀 성취를 본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 성취로 통해서 확인되었다면 우리는 부르짖는 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곳곳을 위해서 그 교회의 빈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부 내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미션 감당해야 될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술을 위해서, 여러분 맡은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맡은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숨겨진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이 제자를 만나서 세우게 될 만큼 우리는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인생, 성전과 교회 세우는 인생, 300% 응답받는 인생, 그것을 두고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부르짖는 응답을 같이 받읍시다. 말씀을 정리하는 여러분의 시스템, 말씀 성취에 증인되는 역사,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두고 곳곳에서 부르짖는 조직. 우리 대학부가 그 응답을 받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일에 가장 먼저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